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이방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만지시고 또 어떻게 자기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어제 시간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한이 어떤 기한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앞에서 보면 4장 전체가 이제 흐름에서 보면 주제가 교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교만을 계속 떨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한이 찼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깊게 깨닫게 되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것은 분명한 건 느부갓네살 왕의 겸손한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복,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심판을 받기 전에는 이 왕은 자기가 지은 25m의 그 높은 그 왕궁 지붕에서 세상을 다 내려다 보았다고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왕국이 세워졌고 자기만한 높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기를 거친 후에는 그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그런 적용을 해봤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보면 아마 내 자신이 이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조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보실 때, 강 목사가 정말 잘했다. 정말 저런 건 잘한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제가 행위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마 성도들에게 그런 이렇게 인정을 받기를 그게 아마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인정이 저에게 해주지 않고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제가 많이 아마 서운할 거예요. 목사님 수고했다고, 정말 잘하신다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아마 많이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진정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그 칭찬과 그것이 저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둔다는 게 아마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주위의 성도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교구에서 또 구역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리 서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귀가,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말썽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보는 것처럼 조금 다른 각도에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제가 우리 그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월요일 날만 제가 빼놓고 아마 하, 수, 목, 금, 토, 일 이게 저녁 시간은 저에게 이렇게 없어요. 늘 이렇게 꽉 차 있는 시간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행복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그런 게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모태 신앙이었죠. 근데 아마 신앙을 참 못했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가? 그래서 고2 때까지는 정말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아무튼 날라리로 다녔어요. 근데 고2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그때 깊게 깨달았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주님께 뭘 좀 할 수 있을까? 주님께 뭘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시골에 보면 저희는 이렇게 강대상이 하나 있지만 보통 시골 교회 가면 위 강대상이 있고 아래 강대상이 두 개가 보통 있어요. 위 아래로. 근데 그 강대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내가 좀 닦아야 되겠다. 조금 이렇게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되게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제가 좀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닦는 기름 그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사서 제가 준비해 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로 쓰는 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먹으신 게 아마 그것 보고 하셨 게 아니나 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죠. 저는 목사님이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아무 없는 시간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비록 이 강대상 하나 닦는 거지만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본,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과 안에 그 비밀스러운 그 일들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봐라. 제가 그 제자훈련에 생활숙제로 줬더니 우리 한 그 청년이 뭐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회사에서 보니까 이렇게 손을 닦는 그게 자주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돈으로, 회사 돈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계속 그것을 사놓았대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가 사는지 모르지 회사에서 사놓은 줄 알고 너무 막 쓰더래요. 그래서 너무 빨리 닳아지더래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생활 숙제 때문이라도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알고 여러분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으십니까? 그런 행복한 일,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정말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짜릿한 그 기분이라고 할까요? 주님만 아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죠. 그 고백 내용이 34절과 35절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쭉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 땅의 사람에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제국을 세우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자유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계 제국의 정말 그 패자로 세계 만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처럼 그런 만왕의 왕처럼 알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짐승의 수준으로 처참하게 전락한 뒤에야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30절에서 자기 자신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 34절, 35절에서 나도 나오지만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특히 그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중심점이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나의 계획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여기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분에 불과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고 내가 그 목적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중심점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를 주장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중심점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왕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 왕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돌아왔다 이런 말을 여러 번 쓰면서, 그러니까 34절에서는 한 번, 그리고 36절에서 두 번을 사용하면서 이 돌아왔다는 표현으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 시간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해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디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절대로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했습니다. 전에는 오늘 이 본문에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정도였다면, 오늘은 이제는 분명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내일 모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도 우리 중심으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중심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내일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할 때 그 찬양하는 속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일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시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바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도달하서면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행복의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묵묵히 서서 우리의 안에 아직도 내 중심적인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사역 같이 기도하는데 집내자 부분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말씀사 운동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선교를 위해, VIP 전도 사역을 위해, 주일에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 목회자들을 위해, 그리고 성락 성결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연동교란 수립사님,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굳건한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